제가 하나의 그림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어디겠는가 하면서 저 그림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리 양이 아니라도 한번 저런 데 가서 좀 있다 보면 아마 기분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양이다 또는 소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또 이런데 시나이 반도 이런 데를 여행을 하다 보면 양들을 많이 키우거든요. 정말 풀이 없습니다. 아주 풀이 얼마나 아주 궁한지 푸른 것만 하나 봐도 반가울 정도예요. 그런 데서 아주 열악하게 겨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양들이 이런 곳에 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할렐루야를 날마다 막 부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많은 풀과 또 항상 그 맑은 물에다가 나무 그늘에서 늘 쉴 수 있다는 그 환경이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바로 저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의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저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유대교 랍비임의 작가인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들의 흥미있는 대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궁금하잖아요.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빠, 왜 하늘은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거야 본래부터 파란색이니까 파랗지. 아들이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그러면 잔디는 왜 초록색이에요? 아버지가 또 대답합니다. 뭐 그런 질문을 하니, 잔디는 본래부터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이야. 그러자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질문하는 거 싫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아빠가 대답하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다. 사람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냐. 이제 내 생각을 얘기를 해주마. 파란색과 초록색은 사람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쉴 수 있는 그런 색깔이란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하늘, 또 날마다 내려다보는 그 잔디, 푸른색과 초록색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쉼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파란 하늘, 푸른 풀밭 보면은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고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복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외우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시편 23편을 외우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못 외우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니, 그러면서 한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마 조금 하면 금방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금방 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에 쉴 만한 물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잔잔한 시냇가라고 되어 있는데, 잔잔한 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쉴 만한 물가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 원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거처, 그러니까는 이 양들이 가장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시냇가라고 생각했는데
양들은 흐르는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잔잔한 그런 물, 바로 저기 그림에 있는 것 같은 저런 거. 그래서 목자는 양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쉴 만한 물가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뭐냐, 신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나는 복도 없어, 나는 너무나 힘들어, 나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쉴 만한 물가를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아마 많이 불렀을 거예요. 제가 이 찬송을 고르면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주의 깊게 이렇게 아주 봤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내가 내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해주신다.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뭐냐,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있잖아요. 그럼 내게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진리 되신 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참 은혜가 너무나 돼요. 참 이 양들 쉴 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우리가 정말로 평안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장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양된, 우리는 양이에요. 양된 우리들을 이렇게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쉴 만한 물가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특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다른 어떤 그 내용보다도 하나님을 아주 안전하게 믿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내 자신을 맡길 수 있잖아요. 은행에 또 우리 저축을 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 아니에요. 내가 저축을 해놔 은행이 다 그 돈 다 빼먹어 버려 사기친다. 누가 맡기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믿고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맡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시편 23편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완전하게 책임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가 말다시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시원찮게 보시고 다윗만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잘해주는 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오산이에요. 그것은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환경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 이런 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면
사무엘상 20장 3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죽음의 거리가 한 걸음이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나는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서 참수를 당하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가지고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이렇게 아주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마음이 아픈데, 보면 그 사람이 악랄한 사람이에요. 뭐 괴짝 같은 데 사람을 싣고 와가지고 한 사람씩 데려다 놓고 이제 목을 잘라 죽이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그것 아니에요? 뻔히 죽을 걸 다 알고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한 걸음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너 요즘 어떻게 사냐? 그러면 한 걸음만 걸으면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환경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자기를 맡겼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다윗의 신앙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시편 27편 5절에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 어려움, 사망하고 나의 죽음하고 내 거리가 한 걸음인데 그런 가운데서라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라도 사망과 내 거리가 한 걸음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을 져주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믿음은 시편 23편은 시편의 전체의 아마 요약 같아요. 46편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도 그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안 좋으면 땅이 변한다. 그 아주 그 끔찍한 일 아니에요? 산이 흔들려가 산이 막 흔들리더니 바다에 막 다 빠져버려. 바닷물이 막 이렇게 솟아나가지고 해일이 막 일어나가지고 육지가 막 여기가 다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산이 막 흔들려요.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 1절에 우리가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그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불렀던 그 동요가 생각이 나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그 생각이 납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도 잔다. 뭣도 모르고 그때는 불렀는데 가만히 저 가사를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옛날에 저도 오막살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때는 이거 못 살을 시대이기 때문에 50년대 말 60년대 초반 이런데 그 학교 가는 그 길 옆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거적대기 같은 거로 이렇게 해고 사람 살고 있는 그런 집 오막살이가 있는데 아마 땅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마 기찻길 옆에다가 막 집 짓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아기가 있어요. 근데 기차가 막 지나가면서 막 얼마나 시끄러워요, 저게. 그런데 아기는 잘도 잔다. 아기가 잘 잘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런 가운데서라도 거기 요동해가지고 막 울고 막 떼를 쓰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하고 가난하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 오막살 안에서 아기가 잘 떠잔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이제 인터넷 뒤져보면서 저 노래가 어떻게 생각나는가를 제가 보았더니 그 1940 해방이 되고서 아이들을 봤을 때 너무도 막막한 거예요, 이게. 그 아이들이 해방돼가지고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이 나라, 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은 막 시끄럽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그 아기들을 위해서 저 노래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 아기는 그래도 왜냐하면 아기가 희망이다 그러니. 그런 세상의 요동함, 전쟁이 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렇지만 아기는 잘 떠자고 있다. 바로 그 아이들이 지금 나이가 70이 넘은 지금 어른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면서. 옛날에 지금 불량식품이라는 그거 어떻게 돈 좀 생기면 그거 하나 사먹는 것이 소원이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 살아왔던 그 세월, 이 나라에 보니까 아기가 잘 떠자고 있는 이유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그 가운데 다 사람의 삶의 길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갈지를 누가 알았냐 그런 얘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쉴만한 이 물가, 여기에 뭐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인도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거 데리고 잘 보살피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서 있게 하는 거. 이게 푸른 풀밭에 잔잔한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 인도하시는 도다, 이 원어의 뜻은 보호하시며 이끄시다, 이런 의미예요. 양들이 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쉬는 동안에도 보호해 줄 뿐만이 아니라 가는 동안에도 지켜주고 계시는 목자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늘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 하나님이 내 삶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셔. 그래서 그는 든든했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라는 사람을 압니다.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아마 열병을 앓다가 이렇게 아주 심각한 장애를 입게 돼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리는 삼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래도 안 보이면 듣기라도 한다든가, 또 이렇게 듣지를 못하고 보기라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완전한 어둠. 그 영화 블랙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참 괴로운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의 동반자로 유명한 훌륭한 설리번이라고 하는, 자기도 어려움 가운데 이겨냈던 설리번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을 만나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참 어렵게 배웁니다. 우리가 안 보인 사람 같으면은 귀로 들려서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못 듣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그런데도 촉감을 해주면서 이것이 물이라고 발음을 수천 개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거다. 이게 바로 물이라는 거다, 이게. 그런 식으로 글자 하나를 알려주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지고 그는 이렇게 대학을 졸업을 하고 훌륭한 이런 학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참 이게 눈물에 혹독한 그런 어려운 세월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통해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서 이제는 영국의 여왕까지라도 그를 막 칭찬하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 이런 말할 정도로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젊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가가지고 부상을 많이 이렇게 겪었는데 그러다가 이 눈을 잃어버린 병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런 장병들을 위문하러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병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불행은 아닙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마음만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눈을 잃은 병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던 헬렌 켈러가 왔다. 이 소식을 듣고서 너무도 기뻐했대요. 당신이 헬렌 켈러입니까? 감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는 불행한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이죠. 그는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봐야 됩니다. 나도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어도 아마 하나님 인도를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양들이라고 하는 것이 산에서 풀을 뜯다가 이제는 어지간히 끝나게 되면 다른 산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 골짜기는 물이 있는 곳이고 그러기 때문에 맹수들이 늘 위협을 하고 어려움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지나가야 또 새로운 이런 풀밭도 나오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를 더 좋은 풀밭으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어려운 시련의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주님과 내가 동행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도 내가 편하게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시편 121편에는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이 힘든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쉴 만한 물가 그 은혜를 누리는 이런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안위가 있다고 쉴 만한 물가에 안위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4절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현대 번역은 나 죽음 그늘 두려운 깊은 골짜기 지난다 해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가리라. 주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니 목자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인도하여 주시니 하고 많은 시름 사라져버리고 이 마음이 이렇게 든든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안위하신다, 위로하다, 또 안심시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걱정이 되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의 섬세한 이 돌보심, 표현해 주는 말이 바로 뭐냐? 안위다 그러니 안전하게 위로해 주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삶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확신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더 어려운 일, 사망과 자기의 걸음이 한 걸음밖에 안 되고, 우리가 그 시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19편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권력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주변에 자기를 헤아리는 사람이 아주 넘쳐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확신을 갖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라도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 그 위로가 되어서 그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막 구겨지고 정서적으로 막 이렇게 막 넘어지고 막 상처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잭 웰치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미국의 가전 회사 또 그 일상 생활용품의 아마 최고로 큰 회사가 바로 콜게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이렇게 있지요. 제너럴 일렉트릭, GE라고 영어로는 GE,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그 얘기인데, 그 회사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 여기 나와 있는 그 표현을 보게 되면 그 회사에 이렇게 대표가 돼가지고 40배나 회사를 성장시킨 경영계에 있어서 귀재라고 말하는 그 사람 바로 잭 웰치거든요. 아까 얘기는 콜게이트는 뒤에 나올 그 사람인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은 어려운 경영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덕분이라고 그는 얘기를 해요. 어머니는 늘 그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는 그 자기의 형편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수를 5과목을 봤는데 수를 4개를 맞고 우를 1개를 맞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항상 너 왜 이거 우를 맞았냐? 그러면서 너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우를 맞았냐?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는 하지만 반드시 나중에는 4개 수를 맞은 것에 대해서 아주 너 잘했다고 칭찬을 이렇게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정말로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너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를 안아주고 축하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어린 웰치는 또 심한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말을 더듬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니까 이건 얼마나 난감. 학교에서도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고, 또 그 상대방과 거래할 때도 힘들고, 그런데 잘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더듬어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일도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막 웃어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가 너무나도 네가 똑똑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의 입도 내 똑똑한 머리를 따라가지는 못할 거다. 그러면서 그를 늘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통하여서 그는 갖게 된 그 자신감, 또 그의 어떤 마음의 평정심, 그런 것들이 뭔가를 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거기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이렇게 회사에서 무려 45세 어린 나이에 대표가 되었지만 그 가치를 40배나 더 키워가지고 경영을 한 사람들의 교과서가 된 이런 인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로 때로는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사망의 이 그림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
그런데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격려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나중에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사나운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 바로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다 그러니. 그래서 자기는 걱정 없다. 이런 죽음의 그 일들을 수시로 겪어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늘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그 안위가 있는 잔잔한 물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참 복되게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넘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5절의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현대 번역은 원수들 두 눈 뜨고 쳐다보는데 보란듯 이것 앞에 잔치상 차려주시고 귀한 손님 대접하듯 기름 발라주시며 잔이 흘러 넘치라 하고 부어주시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허무라고 하는 거, 이건 바로 비어있는 거. 요즘에 우리가 속초에 불 나가지고 큰 나무들 다 죽어서 보니까 언제 그 밤나무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밤이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가끔 그 사람들 그 밤주우러 산에 가가지고 누구는 한 마리를 주었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디서 내가 밤을 내가 많이 주었다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나는 더 많이 주겠다고 큰 마대자루 가지고 갔는데 한 2개나 주워 갖고 왔다. 얼마나 참 허망하겠어요. 그 험한 거 막 뱀까지 보고 하면서 막 예를 써서 올라가가지고 실컷 죽는다고 봤더니 겨우 큰 마대자루 가지고 가가지고 밤 한 2개나 주워왔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인생도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내가 대단한 걸, 많은 걸 내가 해야 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비어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뭐 때문에 살았는지 뭔가 이렇게 알 수도 없는 그런 걸 우리가 느낀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우리 인생의 그릇에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 빈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넘치도록 주시는 거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일생을 살고서 우리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되는 그런 가운데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 바닷가에 빈 그물 알잖아요.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 씻고 있는 그 마음. 그런데 원수들이 두 눈 뜨고 쳐다보는 데서 그 하나님께서 막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귀한 귀빈으로 나를 대접해 주시고 그래서 잔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너무나도 귀한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넘치나이다 이 얘기는 단순히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주 포화 상태가 되어진 그런 상태, 그물이 찢어졌다 그 얘기가 마찬가지죠. 요즘에도 보니까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집 옆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보면 택배 온 거 보면은 막 낚시 도대체 고기를 얼마나 잡으려고 그런지 보면은 어떨 때 의자도 배달이 돼 있고 어떨 때는 긴 것도 있고 다 보니까는 낚시와 관계된 거예요. 보니까 수시로 아주 더 좋은 거 됐다면 하고 하는 말. 근데 그걸 실컷 해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얼마나 허망한 그런 삶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물가로 나아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복으로 우리의 잔이 넘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풍성함, 삶의 은혜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콜게이트 치약은 여러분 알죠? 콜게이트 치약. 콜게이트는 일상용품도 아주 많습니다. 보면은 그 본사 이렇게 건물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의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그 어릴 때 집안이 가난하고 불행한 그런 소년이었어요.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늘 마음에 소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 병도 고쳐주고 어머니도 편하게 살도록 해줘야 그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살이 되면 미국은 어른이 돼요. 성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 어른을 찾아가 가지고 할아버지, 제가 이제는 어른이 됐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가난한데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때 그 노인이 소년에게 해준 얘기가 여기 있는 저 얘기예요. 절대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꼭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을 꼭 들어야 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훗날 사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이 충고를 받고 그는 마음의 간직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누 만드는 회사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공장의 지배인이 돼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비누 회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계적 치약의 상표가 된 콜게이트사를 세우게 되는 창업주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 사업을 하면서 평생 실천한 것이 있는데 늘 그 얘기, 바로 아까 노인 해줬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와 그 어르신의 충고를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는 수입이 늘어나 가지고 10분의 5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수입이 생기면 11조를 갖다가 오른쪽 호주머니에다가 넣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하루에 벌어들인 돈을 4사람이 지고 가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항상 그 노인, 자기 어머니의 얘기를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 배우지도 못한 그 열악한 환경의 소년이었지만 여러분들 콜게이트 치약을 여러분들이 보고 칫솔을 보고 그 제품을 볼 때마다 그 가난한 그 어린 소년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다윗은 아주 확신하잖아요. 자기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생겨도 내 평생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죽음과 내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에 있다는 사실, 그 쉴만한 물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가 풍성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서우경이라고 하는 저분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도 하고 이런 분이신데 연세대 교수예요.
그 예정이라고 하는 자기를 봤을 때 하나님의 예정을 자기는 믿는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 사람은 그 불교의 아주 골수분자예요. 자기 집은 대대로 불교 믿는 그런 집안이었고, 자기도 불교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교 대학원까지 이렇게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던 그 날에 새벽 3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답니다.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그리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래서 가족들한테 나 이제 교회 가겠다. 그러니까 가족이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우리 가정이 무슨 가정인데 너도 불교 대학원까지 저고 불교에 대해서 몸을 평생 바치겠다고 한 얘가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서 그를 가두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병이 든 거예요. 이게 병이 드는데 온갖 일을 다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몸이 막 빠져 들어가는, 나중에 30kg까지 몸이 줄어져 가지고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신앙이 좋은 후배가 이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 기도원에 갔다고 그럽니다.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가 되고 소생이 되는 이 은혜를 입게 됐어요. 자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저 책까지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나이 33살, 하나님을 만난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3년 동안 불치병으로 누워 지내던 제게 찾아오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동행하시는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도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으면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내 평생의 하나님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쉴만한 물가,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다 생각하면서 쉴만한 물가에 그렇게 인도의 거기가 있는 쉴만한 물가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안위하심, 또 충만케 하시는 이 은혜를 받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또 나를 위로하시는, 나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을 져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누리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